옆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주부에 제 일정이 그게 있고 우리 성도 동정이 있는데 일정은 잘 보시고 제가 이 교회를 비우는 날이 좀 4월 달에 많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꼭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가 쉬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정이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이옥순 권사님이 수술하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해서 손녀딸 결혼식에는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끝나요. 남는 것은 그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 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덤, 또 좀 훌륭하신 분들은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죽음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새로운 그런 삶과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갔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요.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어요. 다들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혹시나 훔쳐가다가 산에서 아직까지 끝까지 도망 못 가고 산에서 이렇게 훔쳐가다가 이렇게 숨어 있지는 않은가 싶어가지고 산을 막 헤매 다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어서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문이 다 잠겨 있는 상태에서 문도 안 열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렴풋이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도마가 평소에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믿는다.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10일 후에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면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토마에게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 외에도 또 다른 제자 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라는 데가 고향이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전혀 상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뿅 사라졌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2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맞아. 아까 길에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감정이 달랐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다른 제자들은 또 자기들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가 잘 잡혔나 봐요.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의 밤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나는 날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 안 잡히는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조금 좀 특별하신 분 같은데 저분 얘기했으니까 그냥 해보자.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지도 많이 잡았거든요. 그날 새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고기 좀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어요. 다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겉옷을 벗고 아마 그물을 던지다 겉옷을 입고 그리고는 수영을 해서 먼저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이제 양심에 찔리게 또 이거 물으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 버리도 나는 죽어도 안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는 부인했거든. 이제는 이제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야.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 알잖아요. 응?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3번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삶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계속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북돋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이제 고린도 15장에는 이때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감림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성천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끝내는 게 아니고 부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 이후에 성천하셨는데 성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계속 개입해 계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때로는 밥도 굶으시고 때로는 잠도 안 주무시고 사람들 가르치고 병자들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상담도 때로는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쪘겠어요? 말랐겠어요? 말랐죠. 거기다가 그 유대 지역의 햇빛 그거를 계속 받으면서 다녔으니까 예수님은 하였을까요? 까맸을까요? 타서 까맸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나를 봤는데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촌티가 졸졸 나더래요. 그래서 촌티만 벗기면 사람이 좀 멋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다는데 자기 착각이었다고. 촌티는 벗기는 게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촌티 팍팍 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머리는 어땠어요? 머리는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 머리가 길면 머리가 단정해서 그냥 어벙했을까요? 어벙했겠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 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니까 그래 그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는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화에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태양보다 더 밝고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분은 똑같아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다가갔는데 그 빛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냥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빛이었다. 모든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너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타나면 잘못하면 죽어. 바울도 완전히 그냥 쓰러져 가지고 죽어갔거든. 근데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은 것처럼 됐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나면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서 그때부터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기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역적인 한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시간적인 한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지역적, 시간적.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혜택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동시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각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제약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제는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동시에 어디에나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신 이후에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렵대. 들어봤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모든 삶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인생이 없어요. 쉬운 일도 없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막 다 치료됐어요.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그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처럼 나타나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뭐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는데 때로는 환상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치료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도 병자를 치료했지만 지금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1장 18절 19절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믿는 자들을 지키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음부라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고 지옥 들어갈 자들은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참 신입니다. 참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죽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되었던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다 끝났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남아있죠. 그리고 그들의 형상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증명하는 무덤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라 했을까요?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왜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살아계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무슨 형상이 필요해요? 죽을 사람이나 그게 필요한 거지. 응? 근데 교회는 왜 십자가는 걸어놓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고해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 보고 항상 느껴라. 이것 때문에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우리를 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또 우상처럼 또 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과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지. 저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놨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왜 복음서가 4개일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죠.
뭐 하나만 있어도 가능해. 근데 왜 굳이 4개일까? 근데 이 4개의 복음서가 같은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그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 내용이 상반된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이 있어요. 이순신의 난중일기, 또 뭐 유성룡의 무슨 그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한 가지만 써놓으면 요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른 자기들 입장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렇게 중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왜 이순신만 얘기하죠? 유성룡도 얘기하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얘기하고 그 외에도 다른 기록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일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중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의 기록은 다른 기록은 그냥 기록으로 있어요.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해요. 근데 성경은 묘한 게 있어요.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그 내용이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몰랐어. 읽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정말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제가 요즘도 생각해봐요. 괜히 신학교를 가가지고 사서 고생했다. 우리 형님 얘기가 신학교만 안 가면 너 공부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줘 그냥. 그냥 그때 형님 말 들을 걸. 나는 예수 말 듣는 바람에 예수님이 나보고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신학 안 하면 안 될 것, 죽을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냥 인연 끊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구두 닦기 말고 다 해봤어요. 구두 닦기 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강화문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시청에 증명서를 받으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냥 빙 돌면서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네. 그게 딱 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막 쉐임이 났어요. 거기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서 막 시청까지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그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신학대학을 갔거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도 약속하고 읽는데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었네. 주님이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무 반대하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 하나 들고 저기 무척산 기둥으로 올라가다가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이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냅시다. 내가 교회를 못 세우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주님이 그곳에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종종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있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기독교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읽다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하신 일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신 더 크고 많은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우리와 밀접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은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야, 너무 독단적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무슨 소리야? 태양이 지구를 돌지.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얘기하다가 지구가 달보다 훨씬 커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달이 지구보다 더 크지.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이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이 지구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아요.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그래 맞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하면 그게 독단입니까? 편협입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편협이나 독단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아닌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사실만 얘기하는데 부활하신 분이 예수 위에 누가 있냐고요. 성천하신 분이 예수 위에 누가 있는, 제가 지금 증거를 쫙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것 경험은, 성천한 것 경험은, 성천 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게 너무 명백한데,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예수 위에 누가 있냐고요. 다른 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도리어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기독교는 남의 종교를 비방하고 남의 종교를 막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이라는데 편협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분은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그분은 무지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를 믿을 필요 없어요. 자기도 뭐 죽음에서 못 살아난 존재를 왜 믿습니까? 응? 아니 자기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응? 예수님은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내가 죽었어, 그런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면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실제로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또 고지혈증도 있고 척추분리증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제 도와달라는 분이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밥 먹여줘야 되면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잠자야 되면 잠재워주고, 그리고 이제 갈 때는 이런 자비라고 하라고 딱 이제 기준이 정해서 2만 원. 우리는 자주 안 오니까 2만 원 줄 수 있어요. 근데 토시교회는 하루에도 여러 명 오니까 1,000원밖에 안 줘. 2만 원씩 주면 그들라.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저도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검사를 받았더니 세상에 중성지방이 550이었어요. 150 이하가 정상이라고요. 당화혈색소 7점 얼마였어요. 고혈압 저는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분리증 정도가 아니죠. 척추분리증에 디스크에 척추협착증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허리에 복대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들어 누워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고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고지혈증 때문에, 척추분리증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척추협착증이나 또는 디스크 때문에 들어 누워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힘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정신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정신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질병을 뛰어넘는다고요. 질병이 있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그냥 뭐 비실비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데 심장 수술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엽이가 제일 강적이야. 보통 이제 성엽이 강수는 내 상대편에서 이제 축구를 했거든. 근데 이제 성엽이 워낙 빨라가지고 내가 제낄 수가 없어. 너무 빨라서. 근데 강수는 성엽보다 조금 느리거든. 그럼 내가 이제 딱 제껴요, 그냥. 그러면 강수는 6탄 돌려.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막 빡 떨어져. 그런데 그때는 진짜 뭐 강수는 막 내가 진짜 여유있게 막 제끼고 막 골 넣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디스크 한 1년 6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앓았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파가지고 제가 한 달 요양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거는 제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육체의 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이 믿음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건강하게 살았어요. 병약해가지고 꼬락꼬락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너무 아파서 정말 바울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 그 병을 가지고서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강력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안 고쳐준 이유를 알았다. 응? 만약에 내가 이런 병이 없었다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 또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날 때 막 바울이 막 이 루스드라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안전병기를 일으켰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바울이 제우스라면서 막 헤르메스라면서 막 소 물고 와가지고 잡아서 채물로 하고 바치려고 그랬어. 좀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이단들은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되면 사람들이 와샤와샤 막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하나님 사람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질병을 통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약했지만 그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산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으켰던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들도 일으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몇 명이나 고쳤을 것 같아요? 세지를 못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숫자로 세면 10,000명 이내일까요? 10,000명 이내. 3년 동안 뭐 매일같이 고쳐도 10,000명 이내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 어떤 목회자들은 10,000명이 아니라 50,000명, 100,000 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막 죽을 병, 완전 죽을 병이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현신의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나았대요. 무슨 병인지. 그래서 제가 활천에 갔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70 몇 살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반만 가면 배를 이렇게 털쳐가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배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술 자국이 크게 있고 이 철사로 이걸 꼬맸더라고요. 근데 철사가 이렇게 아직까지 그게 안 뺐어. 그 10년 됐대.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40년 전이니까 40년 되겠죠. 50년 전에 간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100% 사망이지.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현신의 권세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먼저 했는데 의사가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배를 칼랐다가 바로 봉해버린 거야. 수술도 안 하고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음성을 또 현신의 것을 찾아가서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때 갔을 때 10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성 프란시스가 눈길을 가는데 거지가 그 문둥병자 거지가 막 도와달라 그랬어요. 문둥병자는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옮아요. 그래서 일단 피해 왔어. 근데 좀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피해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저 문둥병자가 예수님이었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네? 다시 돌아가. 그리고는 그냥 문둥병자를 꼭 껴안아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서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뭐 그 외에도 뭐 얘기하려면은 뭐 진짜 이 세상을 다 그 얘기로 쓴 책을 채운다면 이 세상을 다 채워도 부족할 정도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성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난 이후에까지도 우리와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참 믿음으로 행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다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런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사 그 주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의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든 인생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